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가 아니고 반드시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희망의 말들, 그리고 참 믿음의 말들, 힘이 되는 말들, 이게 위로의 말씀인데 이런 걸 자꾸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좋은 말 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랜 기간 후에 가까스로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참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도 좋은 말을 하는 거,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복이 되는 말을 하는 거, 이게 참 정말 그 말이 그 인생이다 할 정도로 그 인생을 바꾸어 놓고 변화시켜 놓는 것입니다. 말에 창조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창조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라 하면 드러났고, 식물들이나 모든 것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대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도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말에 씨가 된다 이런 말씀들도 하는데, 그래서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또 그 인생이 좋게 되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시작할 때 다른 걸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이 불쑥 어디서 그 치고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이럴 때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서로 좀 언어가 바뀌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제일 먼저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방언이 터진다는 그게 꼭 뭐 랄라랄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하는 영의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방언들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터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말의 그 뽐새라고 합니까? 말 뽐새가 이 바뀐 때, 아, 저 사람 새 사람 됐구나. 마귀의 자식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말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을 얻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뭐 마음이 달라졌다는 게 제일 첫째겠지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은 것이 입으로 나올 때 그 야고보에 보면 말이라는 걸 참 많이 강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막 좋은 말 해야 돼요. 아, 참, 당신은 열심입니다.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참 하는 것마다 보기가 좋습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될 수 있는 대로 말씀들을 그렇게 좋은 말을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자꾸만 길러야 제일 안 되는 게, 여러분들 말 바뀌는 게 참 안 되는 거 이게.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바뀐다는. 여러분들 서울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 충청도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게 잘 안 바뀌잖아요, 말솜새가. 근데 그 보면 부산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 서울 말을 흉내는 잘 냅니다. 그랬어요. 이래 하는데 나중에 좀 들어보면 그게 어디에 방언이라는 걸 어느 정도 표시가 나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악영의 역사로 행했던 그런 말들이 좀 억양이나 이런 것은 안 바뀔지 몰라도 성령이 역사하면 조신 하나님의 좋은 성품이 묻어져 나오는 아름다운 말을 하니까, 그 사람 만나면 힘이 되더라.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 그 사람 만나면 희망이 생기더라. 진짜 현대 보면 절망 가운데 많이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해도 염려 근심 가운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요,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도 우울증이 한번 오니까 3년간 폐인이 되다시피, 그래도 기적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던데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이제 붙들림 받은 하나님 예비하신 사역을 이루어 가더라. 그 전에는 목사님들 다 싫어하던데 한번 그런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참 존중하고 위로하고 보듬어 주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때로는 아픈 거, 때로는 힘든 거,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스럽고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가나 망망할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예수님 붙잡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게 될 때, 그때 나오는 말이 나에게도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정말 상대방을 고통받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상대방을 치유하여 주는, 그리고 살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뿐만 아니라 집에도 여러분들 말을 좀 좋은 말을 써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하고 나면 우리 애가 한 이야기가, 내가 조금 이제 사람인지라 좀 급할 때도 있고 큰 소리 칠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잖아요. 우리 강 목사님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겠더라고요. 그거나 부드럽고 인자하시던데, 저는 그런 게 있으면, 아빠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좋은 말 쓰고
위로하고 힘이 되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 설교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 번씩 이렇게 참 이렇게 깨우쳐 줄 때가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교회에서는 특히 좋은 말을 자기가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올 때 뒤숭숭한 그 염려나 근심 안 좋은 그런 거 생각하고 있어 앉아 있다가 뭘 이리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벌써 얼굴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냈는가, 내한테 무슨 기분 나쁜 게 있는가,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러고 말을 또 한번 우리나라 가운데 경상도 특히 대구나 부산, 그래서 이 경상도 문디라는 말이 너무 툭박스러운 거예요. 진짜 싸우는 것 같다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교회 와서는 정말 다른 생각들 하면 안 되고 웃어야 됩니다. 일단 웃어야 되고 일단 상대방이 들어서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 사람을 교회에 정착시키는 가장 중요한 그런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 제가 이 교회 와서 이런 말 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 교회는 정말 은혜가 넘쳐서 얼굴 표정이나 모든 모습들 말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은혜도 되고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만약에 좀 뭔가 인상도 좀 안 좋고 말도 함부로 하는 교회 이렇게 하면 이거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교회 참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서 이런 말씀도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아니 있습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을 향해서 얼마나 숭악한 말들 많이 합니까? 이모 이러면서 감이 옮기시는. 근데 우리나라가 이래 잘 된 것은 그래도 코를 풀 때 흥해라 흥, 그 말 때문에 이렇게 흥하게 됐다. 우스갯소리일지 몰라도 참 이 좋은 말을 쓰는 복의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때릴 때도 막 이 뭘 하지 마시고요. 이 복 받을 놈아, 이 잘 될 놈아, 이 크게 될 놈아, 이런 식으로 좋은 말을 쓴다는 거 참 성령의 언어 습관을 가진다는 거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무조건 좋은 인상, 여러분 이때까지 하신 그런 모습을 계속하고 또 좋은 말을 한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요일은 빨리 마쳐야 되는데 사람의 들어가지도 못했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우리가 많이 살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생활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지금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정말 사람의 시선,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이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들 너무 열심히 한다, 너무 잘한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상이 없다. 그래서 진짜 신앙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 내가 오늘 칭찬해라, 잘해라, 격려해라,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러나 당사자는 칭찬받기 때문에 일을 하고
알아주기 때문에 일을 하고, 그리고 박수 쳐주기 때문에, 예? 잘한다 막 이렇게, 예? 떠받들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 자신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 일을 하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면서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진짜 교회를 하면서 욕을 많이 먹고, 때로는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이 일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예수님 붙잡고 그 일들을, 예, 욕먹어 가면서도, 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섬기고 충성할 수 있다는 거. 나는 수요일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자세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 하늘나라의 상이 크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큰 상을 받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부자가 이제 자기 집에 오래전에 이야기겠죠. 머슴살이로 있던 사람이 이제 같이 이제 하늘나라로 갔어요. 예수님을 믿고. 근데 자기 집에 머슴살이로 했던 그 하인이죠, 그렇죠. 그런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고, 니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엄청나게 막 하나님께 큰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부자가, 저 사람을 저렇게 상을 주니까 나는 얼마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얼마나 내가 충성했는데, 예? 참 엄청난 것을 주시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자기 차례가 돼서 이제 아무개 이리 나와라는 그 나갔어요. 나가니까 예수님이 개털 모자를 하나 딱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는 이거밖에 받을 게 없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네 사람에게 보여주고 네 칭찬 받으려고 다 했다 이거. 그때 네다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고 칭찬 받고 그때 네 상 다 받았다 이거. 여기서 받을 게 뭐 있겠노? 근데 한 가지 있다. 그 추운 겨울날, 예? 거지가 와서 니한테 뭐 좀 그 도와달라고 할 때, 니 버리려고 한 개털모자 그 사람한테 탁 씌워줬다 이거. 그거밖에 네가 잘한 게, 내가 보기에 잘한 게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개털모자 장로라고 그렇게 이제. 그래, 그 장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정신 차렸다 합니까? 이제는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예? 은밀히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예배드리면 그 연기입니다. 연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하면 그 연기가 되는 거예요. 봉사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연기자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그거 전부 가짜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주인공들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그 진짜 그 사람 아니잖아요. 그 연기지.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뭐 하면 그 연기가 되는, 연기가. 그건 아무 뭐 의미가 없다는, 그래 되면 안 되고, 예배가 정말 생명 아닙니까? 기도도 생명이고 말씀도 생명인데, 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어요. 때로는 정말, 예? 눈물 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많이 울겠습니까? 많이, 죽도록 충성했는데 성도도 하나도 모릅니다.
성도님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거 우리 목사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하나님도 모르는 것 같아. 그렇게 하는 성도님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참 그런 어떤 아픔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맡겨진 사역, 진실함과 사랑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당대에도 축복하시겠지만 그 다음 세대에 자녀들의 세대가 복을 받더라고요. 제가 그걸 안 받겠습니까? 믿음 생활 똑바로 한 사람들 후대가 다릅니다. 정말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참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붙잡고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십자가 지면서 또 눈물 흘리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 자자손손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참 이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은혜교회는 그런 분들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참 말이 안 되는 말씀들, 택도 아닌 말씀들, 정말 가슴을 후려 파는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도 더 열심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내시고요. 좀 그 일들을 참 맡겨진 일들 잘 이루어 가시면 좋겠고요. 목사님이 말씀 잘 전가하시기 때문에 저는 와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나 좀 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노예 일이나 총회 일들 많이 했습니다만은 목사님들이 나가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나간다, 자리를 너무 많이 비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우리 은혜교회는 은혜교 참 이름 좋네요. 이름만 해도 은혜가 되네. 목사님들 나가는 그거 긍정적으로 봐야 돼, 좋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씩 이렇게 저도 이제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해마다 가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나도 한 번, 두 번인가 갔고. 여러분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목사님들이 그런데 다녀오는 게 좋습니다. 성지순례나 이런 여러 군데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한번 나갔다 오면 설교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면 진짜 목사님들마다 다양한 어떤 영적인 어떤 지식과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배우거든요. 많이 듣습니다.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두 분만 모여도 배울 게 있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런 것 가운데서 이제 발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해외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갔다 오면요, 다녀오면 정말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세국 정책 막 폐쇄적인 그렇게 할 때 결국은 나라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에서 경제 대국 그 10위 안에는 들어갈 거 들어간 지 오래고 굉장히 앞에 지금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우리나라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또 최고를 또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많은 것을 접하고부터 그 복음이 들어오고 그런 세계가 열리게 됐거든요. 가면 반드시 배울 게 있습니다. 그 밖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와서 그 누가 제일 큰 은혜를 받고 제일 큰 양식을 먹을 수 있느냐 하면 성도들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제가 터키 그리스를 한 갈 때에 그 티르기에라고 하죠, 요새 터키는. 그것도 이제 성지순례가 있거든요. 내 후배 목사님이 거기서 은혜 받은 거예요. 어디서 밤모섬 그 안에 들어갔는데 요한이 기도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도 그 안에 들어가 본데 시커멓이 보이는 게 별로 없는데요. 좀 희미하게 촛불 같은 걸 켜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한데, 막 여기서 기도 하나, 거기서 기도 하나 똑같은데,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 1년마다 그곳에 가는 거예요. 터키 가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다 있거든요. 그 흔적만 있는데, 그래 돌면서 그렇게 이제 다녀오면 자기가 재충전된다는 거예요. 막 힘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회원들도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이 1년마다 이제 다녀오도록 하는데, 어쨌든 목사님이 어디 가는 거 놀러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디 이렇게 단일에 갔을 때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목사님만 믿으면 누굴 믿습니까? 목사님만 믿고 교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믿고 그렇게 간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한데, 그래서 그렇게 갔다 오면 우리 목사님은 또 특별히 그 영육간의 지혜나 이런 게 탁월하셔 가지고 어디 가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잘 배워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배워온 거, 그리고 어떤 선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은퇴할 때 어디 간다 했지만 갔다 와서 어디 쏟아부을 건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갔다 와가지고 교회 쏟아부어야 교회가 복을 받고 교회가 좀 더 부흥될 거 아니냐고. 이래 좋은 걸 그래 빨리 봐야지 뭘 그래 늦게 할 거 있느냐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하여튼 어디 가신다면 그냥 예? 상수를 들고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성도님들이 할 일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딱 빼놓고 보면 모세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구스 여인을 취했다 아닙니까? 이방 여인이거든요. 한 20대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모세는 100살이 가까웠는데 20대 되는 이방 여인을 취하니까 그 중동에는 그런 건 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지만은 그 형님 아론, 미리암이라는 게 누구냐면 그 갈대 상자에 왜 모세 넣은 걸 보고 그 어디로 가는가 한 그 누이가 보면 미리암이에요. 그래서 막 비방을 한 거예요. 모세를 보고.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안 그래요? 어째 그래? 예? 그 율법을 전수한 율법의 그런 최고봉이라는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이방 여인을
근데 이방 여인일지라도 그 이스라엘 민족에 합류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거든요. 그 은혜의 교리입니다. 그거를 이제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 우리는 자꾸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얼마나 모세를 핍박하고 대들었으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미리암을 벌 주시거든요. 모르는 거지 앉아 계시는데 벌 주시잖아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벌 주시면서 미리암은 심지어는 문둥병이 생겼거든요.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그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모든 것이 이제 그 용서가 되어진 거예요. 그 미리암도 이제 깨끗이 고침. 그러면서 미리암 보고는 미리암이 좀 더 막 강력하게 했던 거예요. 여자분들이 보면 더 많이 강력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했으면 그때 일주일간 그래도 밖에 있다가 근신하고 들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합류가 되어졌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아니 무슨 100살이나 되는 사람, 20살이나 되는 젊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그것도 이방여인,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의 원리는 우리하고 전혀 다르다. 오늘 본문도 보면 잠깐만 보고 이제 가겠습니다. 오늘 진짜 본문에 대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 할례를 행하라. 이거는 사실 전쟁을 치르기 앞서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 사건이 있는데, 그때 세겜의 추장 아들, 그것도 뭐 추장이죠. 세겜 하몰의 아들 추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고 결혼하자고 했을 때 이 시몬과 레위가 깨를 내 가지고는 너 우리는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된다. 할례를 받으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워낙 좋으니까 디나가 이 세겜이 막 온 그 부족들에게 다 연락해 가지고는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그때 세겜을 남자들이나 모든 사람을 완전히 다 전멸시킨 사건이 할례 그 사건이 있거든요. 할례를 받고 나면 일주일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그때 가나안 그 전사들이 쳐들어오면 그건 완전히 다 죽는 거죠. 다 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40년 전에 그들은 할례를 행하란 말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전사들을 보고는 막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 하고 막 밤새도록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염려 근심 가운데서 통곡했거든. 그래서 그들을 믿지 않은 대로 광야에 죽음을 당했는데, 이 40년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대 백성들은 광야에서, 광야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미워 가지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진 걸 빼앗아갈 때 하나님 진짜 사랑한다는 맞나? 미워하는 거 아닌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대화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한테 좀 짓궂은 이모나
삼촌이 막대사탕을 주거든요. 막대사탕을 줄 때 저 아버지 저 엄마보다 더 좋아한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 조카를 이제 마음을 빼앗들기 위해서 막대사탕 주면서 마음 빼앗으려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막대사탕을 준대. 정말은 그걸 보면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정말은 막 빼들라고 그런 거 보면 진짜 건강한 음식에 대한 맛을 드릴 수가 없거든. 건강한 음식을 안 먹으니까 빼들려고 하면 죽기 살기로 붙잡고 막 안 빼앗기려고 막 몸부림. 근데 그걸 이제 뺏길 때 엄마 아빠는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나를 무시한 것 같다. 그리 생각, 어린애 수준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수준이라니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인 게 아니고 뭡니까? 광야로 들였거든. 그렇잖아요. 광야에는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접할 수 있느냐? 나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거 아닌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사랑한다는 말 전부 다 가짜다. 어떻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나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게 아직도 유아틱한 생각인 거예요. 그 광야 생활에서 성막을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상급 중에 최고 큰 상급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상급입니다. 다른 거는 다 덤으로 주는 거예요. 돈도 덤으로 주고 성공도 덤으로 주고 건강도 덤으로 주는 거예요. 진짜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만나면 그 십자가에 참 우리가 완전히 녹아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주셔서 뭘?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최고의 상급, 최고의 축복을 갖지 못하고 다른 걸 받으면요, 그 사람 신앙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타락의 길로 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울 왕도 왕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왕이 되고는 엉뚱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바로 녹아들며 그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는 이 최고의 상급 축복을 받은 사람만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져도 타락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제 다음 세대 사사기에서 보면 다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로, 정말 광야에 갈 때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에 갈 때 외롭습니다. 광야에 갈 때 할 수 있는 건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그밖에 더 있으면 하늘을 쳐다보는 것밖에, 뭐 물이 없으면 하늘 쳐다보고 먹을 거 없으면 하늘 쳐다보고, 그러는 가운데 그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아왔는 거예요. 성막이 다 예수님 가리키고 십자가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날 예수님 십자가를 깊이 만나고 최고의 상급, 최고의 축복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더 크고 위대한 거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피 흘려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많은 걸 받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꼭 움켜쥐고, 내가 목사님 뭐 하면 헌금 많이 하고 목사님 모든 거 다 책임져 질깁니다. 근데 십자가를 안 맞는 사람 그거 받으니까 11조도 안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만난,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거룩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성결하라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최우선순위가 전쟁의 승리도 아니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성결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다.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그걸 이때만큼 강력하게 가르치고 교훈할 시점, 좋은 시점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할례 행하라.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 진짜 최고로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거룩이다. 성결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뭐 거룩을 이루고 뭐 산에 가서 뭐 돛 닦고 이러면 거룩,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 놨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갈 때 노예 딱지가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노예 딱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노예 딱지를 뗀 지가 언젠데 40년 전인데 할례를 행하고부터 노예 딱지가 이제 떼어졌다. 너희들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게 그 뒤에 나옵니다. 노예 딱지가 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 근심도 그 노예 딱지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노예 딱지입니다. 욕심을 부리고 시기 질투하는 건 노예 딱지입니다. 옛사람의 그거 아닙니까? 그런 게 떼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이제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쉼이 넘치는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 전사들이, 두려움을 모르는 전사들이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참 생각하면서 할례를 행하라. 그 말에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으면요, 노예 근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죽어도 순종하지만 저기 우리를 죽이려고 저기 가나안 땅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노예로 되게 하기 위해서 저런 짓을 정말로 숭악한 의심 불신의 생각들 많이 하고 불순종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40년간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붙잡고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겁나겠습니까? 쳐들어오면 다 끝인데.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천국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잘 될 것 같아도 지옥입니다. 뭘 보고 사느냐? 가나안 땅 전사들 보고 살고 세상 것 보고 살고 환경 보고 살면요, 그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뭘 듣느냐? 여러분들 오늘도 그런 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말 한 번 들으면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속에 막 우라가 치밀어. 그 지옥 아닙니까? 지옥불이 붙는데
여러분 사람 말 그렇게 열심히 듣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사람 말 듣고 그렇게 죽는다고 막 불안에 떨다가 다 죽었다 아닙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뭐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지옥이 되고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거기에 천국이 있고 천국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고 거기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은 좀 그런 무리한 부탁을 안 하실지 몰라. 때로는 정말 무리한 부탁을 목사님들이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은혜를 받고 하는데 설명은 못해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 그 백성들의 여호수아가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모세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들이 주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기회라 생각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려합니다. 그래도 1분 남았네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 좋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은 내가 이해될 때만 순종하고 내 감정에 딱 와닿을 때만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 때만 순종하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하고 패역하고 목이 곧은 강팍한 백성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소견에 옳게 보이든 옳게 보이지 않든 내 기분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다. 목사님 참 모임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모임입니다. 이런 모임들 통해서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함 지켜보여 주시고 그 가정도 하나님 지켜보여 주시고 정말로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